요한복음 제10장 34절에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생명의 반대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이 오늘 그 본문인데, 요한복음은 이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먼저 전체 구조를 보겠습니다. 1장이 서론이고 21장은 후기예요.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의 결론이 딱 내려집니다. 그래서 후기고, 그 안에 2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또 13장에서 20장까지는 영광의 책, 그렇게 불러요.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표적이냐 그러면 새 시간이, 하나님의 새 시간이 도래한 표적들이 나타나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살고 있는 이 땅에 생명을 사는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왜 영광이라고 부르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1장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제일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전체의 내용을 이미 다 선언하고 있어요. 이 선언과 이제 정언으로 나누어지는데, 선언은 이제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나사렛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정언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제일 첫 번째 정언은 세례 요한에게서 나타나요. 이 세례 요한이 나도 모른다, 메시아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여서 그 위에 머물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인 줄 알라 그랬다, 이 말이죠. 성령이 머무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두말할 것도 없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인 줄 알라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 위에 성령이 임하더니 머물더라. 그래서 내가 그를 정언한다. 두 번째,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정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정언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대표로 빌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정언을 했어요. 그렇게 정언을 했더니 그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 제자 공동체 안에 있지 아니한 제3자죠. 그 제3자에게 정언을 했더니 그 제3자가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여기 선한 것이라는 것은 무슨 착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메시아를 말합니다. The good ones. 이 구약 성경은 good top라는 것을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나사렛에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와 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성경의 신앙은 뭘 배우고 이해하고 자기 생각으로 뭘 깨닫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과 교리를 다 깨달았어도 그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와 보라.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 삶을 같이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와 보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왔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다나엘의 성격을 칭찬하는 것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시면 제자들의 정언을 받은 사람 중에서 순전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자는
그 마음이 욕심과 정욕과 더러운 것으로 렌즈가 더러워져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인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그걸 받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증언했어요. 이제 그것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이 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1장을 읽으셨으면 아주 잘 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그렇잖아요. 20장 30절 제일 마지막 절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온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은, 여기 생명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걸 증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산다는 말을 내가 안 죽고 살아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gon란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생명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들어가서 찾아보십시다. 자, 우리는 10장을 했으니까 표적의 책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2장에서 4장까지는 3시간이 열리고, 그 다음에 5장에서 10장은 예수가 이 3시간을 여는 메시아다. 그 다음에 11장은 이 3시간이 완성되었다.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부활함으로. 그러니까 이 표적의 책은 죽음을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생명으로 사는 3시간의 도래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12장은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들려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이렇게 선언함으로 표적의 책은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적의 책 2장에서 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2장에서 4장은 이 3시간이 열림 아니에요? 3시간이 열렸으니까 3시간이 열렸어. 우리말로 한 거듭났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돼요. 육체가 성전이 돼야 돼요. 육체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육체가 허무해요. 여러분, 허무하면은 어떻게 되죠? 욕망이 가득하죠. 허무하니까 욕망이 가득해요. 그냥 좋은 건 자기한테 다 채워야 돼. 여러분, 무슨 생명이, 그런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꽃이 자기는 장미도 되고 백합도 되고 뭐 하여튼 수선화도 되고 뭐 꽃에 좋은 건 지가 다 가져요. 그건 꽃이 아니지, 괴물이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왜요? 육체가 허무하니까. 허무하면 욕망밖에 없죠.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담기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자리를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면 용서하지, 죄사함.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3시간을 누가 여느냐? 나사렛 예수가 여신다. 이게 5장에서 10장까지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죽음을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생명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럼 참 가능성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내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신비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안 살아요. 생명 안 살아요. 그리고 생존의 종노릇을 해요. 근데 그 부끄러운 줄은 우리가 다 알죠. 누가 아무 말 안 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물이 동하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내가 때를 못 만났습니다. 나는 뭐 부모를 못 만났습니다. 하여튼 내가 그 성공할 뻔했는데 뭐가 어떻게 돼서 하여튼 핑계만 대고 있어요. 핑계.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것을 살게 하는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살지는 아니하고 핑계만 댔던 내 삶을 들고 이제는 걷게 하는 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름으로 생명 살지 못하던 내가 생명을 살게 된다. 이것이 이제 5장에서 10장이에요. 그 가운데는 이제 간단하죠.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가운데 그거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 6장을 딱 떼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냐 이렇게 되죠. 근데 이미 1장 서론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 말씀이 나사렛 예수의 살과 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이 내 말씀으로만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랬을 때 그거를 따르는 사람도 일어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메시아의 논쟁이 일어나죠. 그 앞쪽으로는 오병이어와 무리로 걸으시는 역사를 딱 보여줘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벌써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걸 다스리라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했잖아요. 오병이어 복, 무리를 걸으심 다스림의 권세. 이렇게 이 정도 보시면 굉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제사함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제사함과 그 다음에 그 맹인의 보물 여시잖아요. 우리는 다 육체로 사는 동안은 죄에서 자유할 수도 없으며 죄된 삶을 살아요. 그 죄된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죄된 삶 속에서 죄를 안 짓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만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만난 자가 보는 자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10장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들어가기 전에 9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에요. 무슨 심판이 이루어져요? 못 보는 자는 보게 되고 본다는 자는 맹인 되게 해요. 못 보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못 보니까 왔겠죠. 본다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교 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본다는 거죠.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맹인 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것을 딱 선언하고 나서 10장이 시작되는 거죠. 10장은 그래서 10장은 한마디로 내 양은 십자가의 말씀을 쉐마한다. 말씀을 쉐마하는데 그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을 쉐마한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쉐마한다는 것은 생명을 사는 길은 죽음을 넘어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죽음을 피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 여전히 억눌려 있는 것이에요. 설명 안 해도 이해되기를 바라요. 생명을 산다는 것은 내가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작은 죽음들을 계속해서 직면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내가 망할 것 같아.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마주칠 때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이 존귀하고 생명의 권세가 큼을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사는 것이다. 부활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신성을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10장은 아주 간단하죠. 첫 부분에서 양과 목자는 쉐마하고 야다한다. 그 우리 김순덕 성도님이 어제 새벽에 나눔에서 그랬대요. 양은 이렇게 눈앞에 와 있어도 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들어야 듣는 것으로 따른다고 그래요. 그 양을 기른 사람이니까 우리가 믿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난 처음 들어서 재밌지 않아요? 양은 음성을, 사실은 음성이 진짜예요. 예, 보는 것보다. 인간은 쉐마의 존재예요. 들음에 더 진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반대편에도 뭐냐? 내 양은 쉐마하고 그 다음에는 나를 따른다 하는 거예요. 그 따른다는 말이 뭐냐? 신성을 사는 것이다. 신성이 뭐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왜? 아버지의 가슴은, 하나님의 가슴은 지금도 이 땅에서 약하고 아픈 곳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 아프고 약한 곳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 그래서 뭐 내 능력 해봐야 뭐가 지풀도 없지만은 내 능력 갖고 나 지키고
나 부족함이 없어, 나 든든해, 나 뭐 충분히 나 지킬 수 있어. 그 양반은 하나님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삶의 아픔을 피하지 않고 안타깝지만 그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아픔을 향해서 흐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역사, 마하나임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의 약하고 아픈 것으로 흐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쉐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이 약하고 아픈 것을 향해서 흐르게 되어 있다. 그것을 나타낸 분이 선한 목자다.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까. 양은 동물 중에서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모든 동물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집니다. 근데 양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뭐를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동물이에요. 동물은 다 아프면 자기가 뭐를 먹어야 되는지, 뭐 금식을 해야 되는지 동물들은 다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존재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다, 뭐 이꼴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가슴이 흐르는, 그 약하고 아픈 곳으로 흐르는 아버지의 가슴이 흐르는 곳으로 내 가슴도 흐르고 있다. 이것이 하나라는 뜻이다. 그래서 삶은 두 가지로 결론에서 나누어지죠. 말씀 살기와 거짓 살기로 나누어져요. 말씀 살기와 거짓 살기. 말씀을 사는 것이 생명을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거짓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내 진실대로 산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또 진실대로 사는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조금도 거짓 없이 진실만 얘기한다. 벌써 감이 다 잡히시죠, 그죠? 그 집은 싸우다가 난리 날 거야. 서로가 미성숙하다면, 성숙하다면 진리를 나누는 게 더 좋겠지만, 문제는 이것이에요. 거짓 사실 수밖에 없고 거짓으로 사는 세상에 우리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는 동안은 현상 속에서는 그게 실제 같고 그게 실제로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나누어지니까 사는 것 같은데, 육체를 벗을 때, 다시 말해서 나의 영원한 운명으로 나아갈 때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쓰러져 버려요. 거짓은 다 쓰러지는 것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거짓된 세상 속에 우리가 거짓된 존재로 살고 있지만 그 삶 속의 중심에는 생명이 자라나고 피어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 생명 살기가 피어나지 않았는데, 종교는 죽으면 생명 피어난다고 얘기를 해줘요. 믿을 사람은 믿으세요. 엄청 바보지 그거는. 아니, 내가 살지 않아야 한 생명이 죽은 다음에 어디서 피어나? 이 육체에 있는 기간 동안이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재생됩니다. 모든 것은 재생돼요. 하여튼 뭐 나무가 썩으면 뭐 거기에서 또 뭐 꽃이 나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소가 죽으면 그 먹어서 또 사람 생명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이 세상에 에너지는 형태를 바꾸지만 계속 새 것으로 전환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절대 유일한 것은 인간의 삶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삶밖에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산 삶, 그건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중에 최고의 거짓이 윤회설이에요. 윤회설. 죽으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럼 뭐 살 게 뭐 있어? 아니, 또 태어나는데 뭐를 아니 뭐 거기에
무슨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할 게 뭐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아 또 태어나는데 뭘. 예? 세상에 그런 거짓말은 없죠.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특징은 이 연약한 인간의 삶, 그 출생에서 죽음까지 이 찰나 같은 그 삶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이유는 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내가 받은 주권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하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숭고함입니다. 생명에는 숭고함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가 가치 없게 살면 누구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부끄러워요. 떳떳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에 숭고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숭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익만 챙기면 잘 사는 것처럼 속이지만 아닙니다. 부끄러워요. 스스로 부끄러워요. 예,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게 아니면 살지 마십시오. 내가 계산되고 이익을 챙기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그걸 숨기고 싶어. 그건 살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게 계산되고 이익 챙겨봐야 평생에 다 챙긴 거 얼마 안 됩니다. 손해 보십시오. 보시면 압니다. 손해가 안 되는 것을. 예, 내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삶 때문에 내 인생을 갖다 버리고 있는 것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시고 손해 보시는 것 같아도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떳떳한 길로 행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을 만나십니다. 지난주 본문으로 만나면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에 그 작은 것 챙기려고 1만 달란트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다 패해버려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패해버리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수치에 시달려, 열등의식에 시달려. 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No more, not anymore. 옆에 분에게 선언하십시오. Not anymore. 지금 말하세요. 나 밥 한번 사줄래 그러면? 그래서 가치예요. 가치예요. 여러분, 생명은 가치예요. 가치인데 경쟁적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네보다 잘났다. 나는 너보다 좀 더 가졌다. 나는 네보다 비싼 차 타고 다닌다. 에이, 즐기십시오. 즐기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월감과 우월함을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네, 내가 비싼 차 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 상당히 우월감을 느껴요. 막 찌그러진 트럭 타고 옆에 지나가니까. 그렇다고 지가 나보다 우월한 건 아니야. 바보들. 그 우월감, 실제도 아닌 그 감 누리려고 몸 바쳐 일해. 그런 가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신성함을 내게 주셨다. 이거 어떻게 비할 가치가 없잖아요. 여기에다 뭘 더 갖다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는 맑음밖에 없어요. 맑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맑은 생각, 맑은 선택, 맑은 삶을 살면요, 세상이 작아져요. 세상이 작아져요. 세상이 날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별로 내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욕망으로 더러워지면 세상이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한 단계 올라가는 것도 막 대단한 일처럼 보여요. 연봉 조금 올라가는 게 막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유업자면, 그건 내가 누리고 싶다면은 아버지께 구하고 딱 누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누리셔야지. 그런 걸 찌찌하게 그냥
왜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없어요? 맑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을 해요. 그런데도 자식이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나와 갖고 아버지하고 떳떳하게 대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맑음을 가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담대하시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아버지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아버지 이번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아버지와 관계할 수 있는 맑은 삶이 되십시오. 네. 되지도 않은데 그냥 그 더러운 욕망 막 사람에게 숨겨가면서 여기 조금 챙기고 저기 조금 챙기고 그래 평생에 뭐해요? 그러한 삶이 될 때 생명은 아픔과 약한 곳을 향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생명의 기쁨이고 이때가 생명의 자랑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할 때보다 더한 생명의 기쁨은 이 땅에서는 비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내게 있는 생명은 작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이에요. 이 생명이 펑펑펑 쏟아 넘쳐질 때, 생수의 강으로 솟아날 때,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생명의 맛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 거꾸로 해놨어요. 약하고 아프고 이런 거 보면 얼른 피하고 싶어요. 내 거 손해볼까 봐. 그럼 내 생명은 억눌려지고 내 생존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내 능력, 내 노력, 내 지식 이거 막 최고로 동원을 해야 돼요. 이거 최고로 동원해야 뭐하나 현실 유지하면 잘하지. 아니 1만 달란트가 피어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십자가까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왜? 이 땅의 아픔을 향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하나로 흐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이것이 생명인데 생명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그게 제일 큰 거짓입니다. 생명의 반대가 죽음이라는 거죠. 아니요, 죽음을 통해서만 참 생명은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44절에 너희는 그러면 우리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앞에 생존을 사는 너희는, 종교생활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거짓에서 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거짓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짓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짓에는 생명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요.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해요. 그러나 끝에 가서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어요. 허공을 치는 주먹질이었고 향방 없는 달리기였어요. 생명이 없어요. 거짓은 처음부터 생명을 약탈해버립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의 두 가지의 거짓이죠. 첫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자꾸 생명의 끝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생명은 영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미물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 현상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이 현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사랑하여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생명을 선택함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승점을 주신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 죽음을 품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 먹을 때 뭐를 먹어요? 죽은 걸 먹어요. 죽은 걸, 죽은 야채, 죽은 고기를 먹어요. 근데 그 죽음을 우리가 품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은 그것을 나의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생명 안에 이미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속으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죽음이 멀게 느껴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이, 이런 무의식. 그래서 T.S. 엘리엇의 웨이스트랜드, 황무지 시에 들어가는데
T.S. 엘리엇이 우리가 그 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쿠마의 무녀 이야기를 적어놓죠. 쿠마의 무녀가 아폴로 신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아폴로 신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먼지 한 움큼을 집어서 이만큼 살기를 원합니다. 이만큼 살아도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폴로 신이 그걸 허락해 줬어요. 이 쿠마의 무녀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 삶은 어떻게 돼요?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죽음을 피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쪼그라들어요.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야베스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땅끝까지 복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삶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삶, 내 능력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삶,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죽음을 정정당당하게 직면하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작은 죽음들, 끊임없이 나를 천박하게 만들려는 그 유혹들, 아무것도 아닌 것의 계산과 이익에 사로잡히는 그 죽음을 피하려는 내 본능에 매달리는 삶에서 과감하게 그러한 육체의 본능을 넘어서 생명을 피워내는 삶으로 살던 내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했을 때 너와 나의 최종의 결전으로 그 죽음을 그대로 내 품에 안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보다 큰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반드시 이기는 것을 만나게 되죠. 좀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것이에요. 건강한 결혼 생활은 이혼의 가능성을 매일매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히 이혼의 가능성이 선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결혼한 관계로 살아간다는 말은 오늘 다시 한번 결혼의 서약을 새롭게 하며 오늘이 그 서약의 첫날로 살아가는 것이죠. 불건강한 삶은 결혼이 무슨 권리를 챙긴 것입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너 내 권리 채워내. 그러한 결혼 생활에 무슨 기쁨과 가치가 창조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죽음의 가능성을, 작은 죽음의 가능성, 실제적인 절대적인 죽음의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정정당당하게 직면하는 생명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하나 나누죠. 이번 주 요한복음 10장을 묵상하다가 하루 적은 것입니다. 스치는 수많은 얼굴들, 나만은 안 죽는다는 얼굴들의 홍수, 잊혀질 얼굴들, 그 사이에 가냘픈 죽음 향하는 한 작은 얼굴, 그 얼굴의 작은 빛에 새벽이 열린다.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거짓의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지옥입니다. 지옥이 무엇입니까? 무가치성입니다. 무가치성입니다. 무가치성이 뭐예요? 단절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가치도 되지 못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가치도 되지 못해. 그럼 같이 있어도 거기에는 단절인 것입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가치성. 하나님이 생명 씨앗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현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단절된 삶 속에 있지만 그 하나됨을 가꾸어가는, 다시 말해서 내 삶을 하나님 주신 생명의 가치로 채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됨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종교적인 것도 무슨 신기하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무가치성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지옥을 선택하고 지옥을 살 수 있습니다.
헛된 현상의 이익 때문에 얼마든지 천국이 아닌, 생명나라가 아닌 지옥, 죽음의 나라, 무가치성, 그 무기력성을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외경에서 인생은 다리와 같아서 지혜로운 자는 지나가고 어리석은 자는 집을 짓는다. 참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격의 최고의 고통과 두려움은 단절이에요. 단절. 내가 누구냐? 참 나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타납니다. 내 평생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나를 결정하는 것이죠. 서양 문학의 2대 기둥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였습니다. 오디세이와 일리아드인데, 일리아드는 이제 헬라 사람들이 그 아시아 사람들하고 전쟁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디세이는 전쟁을 끝낸 오디세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저기 모험과 유혹에 부딪혀서 10년 걸려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10년 전쟁하고 10년 걸려서 돌아오니까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아들 텔레마코스 어릴 때 아버지가 떠났죠.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으니까 이 아버지와는 사실 자기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없는 건 아닌데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으려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합니다. 만난다는 건 꼭 육체적 만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칼립소를 만나요. 칼립소는 요정이에요. 이 칼립소가 오디세이우스를 좋아해가지고 그 돌아오는 길에 유혹을 해가지고 그게 7년간 머무르게 해요. 그러니까 오디세이우스는 7년이 지나간지도 몰랐죠. 그래가지고 그 칼립소가 이제 오디세이우스를 이렇게 그 유혹을 하는데 그 아내 페넬로페가 미인이어서 이 20년 부재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그러고 하는데도 그 페넬로페가 그 순정을 지켜서 나중에 두 사람의 만남이,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한 가치를 지켰어요. 남편됨의 가치를.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됨의 가치를 지켰어요. 예. 그 만남. 그래 이제 칼립소가 페넬로페는 벌써 20년이 지났다, 늙었다, 네가 생각하는 페넬로페가 아니다, 그냥 여기 나하고 살자 이랬어요. 근데 이제 오디세이가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 좀 물리치기 힘든 유혹이죠. 칼립소가 오디세이우스를 보고 그래요. 영원히 늙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영원히 늙지 않는 젊음으로 영원히 늙지 않는 그 아름다운 여정과 사는 삶. 자, 형제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표정들이 이래. 그걸 질문이라고 지금 묻니? 거기에서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됨을, 남편됨의 가치를 지켰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떠나서 메넬라우스, 그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던 메넬라우스를 만나요. 메넬라우스는 굉장히 찬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존경할 사람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다. 인간이란 거 다 거짓되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는 용사 중에 용사, 영웅 중에 영웅,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거기서 이 텔레마코스는 자기 아버지 오디세이우스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하는지 보이십니까? 아버지가 부재했을 때, 내가 한평생을 살고 나서 내 현상적인 육체의 삶이 없어진 다음에 내가 남긴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내가 단절을 살았는지 하나됨을 살았는지, 하나됨 뭐 잘해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가치를 지킨 것이 당신에 대한 하나됨입니다. 그 관계가 부부 관계가 되었든, 친구 관계가 되었든, 이웃 관계가 되었든, 성도 관계가 되었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든, 내가 내 가치를 지키는 것이 하나됨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아버지 앞에 그 가치를 끝까지 지키신 분이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 심령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늑대 보고 토끼로 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뿐이 아니고 이미 이 씨는 아니지만 예 씨가 구약시대 예레미야가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구스인이 흑인이 그 피부를 백인처럼 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 말을 하는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째, 내 안에 있는 거짓 기제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머리로는 지금 다 이해합니다. 생명 살아야지, 생명 사는 게 좋은 것이구나, 다 알죠. 그러나 내 삶의 적용은 나르시즘이 딱 막아버리죠. 어떻게 막아요? 내 마음은 그래. 내가 아직 살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은 그래. 내가 아직 살지는 않지. 언젠가는 그렇게 살 텐데, 이렇게 스스로를 속여버려요. 그렇게 속여버리는 한 전혀 소망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두 번째, 에고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을 더 나가요.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은 어떻게, 에고는 뭐예요? 논리적 오름을 만들죠. 논리적 오름. 이미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막 자기 속으로 그런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사람이 누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멋있게 말하지만 뭐 니는 그렇게 사냐, 나 그렇게 살아. 아니요, 아주 작지만 그렇게 삽니다. 제가 전혀 살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악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보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어디 있어? 진실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진실로 사는 사람의 숫자는 적지만 있습니다. In fact, 인간 역사에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가치를 자기 하나 정당화하려고 싹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대중화시키고 논리화시키고, 그것이 악입니다. 그게 불신입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이렇게 했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거짓이고 모두가 헛되이 사는 것 같은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으며, 그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누리는 정인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앞에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길은 말씀 만나기를 통해서만 옵니다. 말씀 만나기가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10장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양은 내 음성을 들어 나를 알고 나를 따라, 그런 것이죠.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가치를 내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가치의 억만분의 1을 살겠습니까? 그래도 그 작은 것을 살 때 이상하죠? 내가 나인 것이 괜찮습니다. 내가 나인 것이 좋아집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던 세상은 작아지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떳떳해지고 담대해지는지요. 그래서 내 양은, 다시 후반부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나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이야, 이 말씀에서 양은 뭐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내 양은 나를 안다는데 나는 주님을 정말로 아는가? 내 양은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막 이해합니다. 교리식 가지고 멋지게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걸 이해 다 했어요. 이해 다 했으니까 끝났지 뭐. 아무 말씀이 주어져도 이해 끝났으니까 됐지 뭐. 살지는 않아요. 거짓입니다. 종교의 거짓을 유의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속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속사람에 대한 핵심 기절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여기 읽으셨으면 이 비밀이 뭐냐, 성도들에게 나타냈다는 말이 어떻게 나타냈다는 말이냐, 뭐가 Never mind. 여기를 읽었으면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 대번에 이렇게 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성도에게 나타냈다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그 비밀이 나타났는가? 내가 성도라면 나에게 나타났어야죠. 근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데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시는가? 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말씀이 운행 역사하시면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의 역사를 회복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말씀 만나기입니다. 말씀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 풀어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 풀어가지고 나는 너보다 말씀 잘 알아, 종교의 우위적인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골치 아픈 교회인지 잘 아시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모든 편지를 마감할 때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시험하고 확증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속사람으로 계신 것, 그것을 점검하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우리가 버림받지 않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야. 말씀은 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잘 알아서 나는 말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쉐마의 대상입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점검해야죠. 사는 것은 관심이 없고 말씀을 또 해석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 기독교 요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말씀이 내 속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그 인격이 내 속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으로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것이 접어들면 생명 느끼기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운행 역사하시면 여전히 내 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지만 그 속에 좋았더라가 펼쳐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서 행복함과 담대함과 그렇게 이기적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슴과 함께 아프고 약한 곳을 향해서 함께 흐르는 이 작은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내 생존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신성을 비로소 느낍니다. 비로소 내가 나인 것이 용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중심 기울기가 일어나요. 생명 느끼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이렇게 저울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삶과 내 허무한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두 이쪽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자, 이쪽 저울에도 이제 모래가 담겨 있어요. 이쪽 저울에도 모래가 담겨 있어요. 이쪽이 이렇게 기울었는데 모래 하나를, 그 하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기쁨. 여전히 기울어져 있는데 모래 하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기쁨.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어차피 기울었는데 평생 옮겨봐라, 이게 되나? 악이에요. 불신이에요. 모래 하나를 옮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한 가지 옮기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면서 내 마음대로 찬양하는 거, 그거 하나 옮기는 거예요. 그거 옮기지 않고 어차피 그런 거지, 그게 악입니다. 그게 불신입니다. 이거 하나를 옮겼는데요, 그 하나를 옮기는 내 자신이 그렇게 대견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옮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이에요. 제일 마지막 도표로 가십시다. 예. 말씀을 읽으십시오. 다음 주 본문이 나가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니, 나는 생명살기 같은 거 귀찮아. 그럼 that's okay. 그렇지만 생명살기를 원한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으시되 읽고 멋있는 거 올리려고 읽지 마십시오. 또 읽고 자기는 올리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올리는 것들 다 잘난 척한, 그건 더 악한 거죠. 예. 에고의 장난질에 쏙지 마십시오. 자기 정당화하는 에고를 조심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읽은 다음에 그냥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걸 올리십시오. 의미가 아닙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럼 올리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나는 음성을 못 듣네요. 이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일 것이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나는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리니까 모르지. 예. 그렇지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올리십시오. 자기 자신을 올리십시오. 그 다음에 토요일 새벽에 나오십시오. 들으십시오. 이 말씀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는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나야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인데 만날 것을 못 만났는지, 안 만나야 될 것을 만났는지 토요일 새벽에 듣고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말씀을 들을 때 성찰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가?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 기냐 짧으냐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걸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순나눔에서 나누십시오. 순나눔에서 위로와 격려과 고백과 중보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말씀에서 멉니다. 서로 안타까워하십시오. 소망이 있음을 확증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여신 것을 고백하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에 적용하십시오. 아주 먼지보다 작은 것도 좋으니까 적용하십시오. 모래 하나를 옮기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걸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다음에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